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절부터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신내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리면 절대 거부할 수 없고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주셔야 하는 떡이라는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인 성령이라는 것에 대하여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성령을 구할 수 없고 또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성령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본성이 지배되어진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본성에 의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에 대하여 환상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내가 느끼는 것으로만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에 성령의 근거를 두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뭐를 느껴야 되고 뭐를 만지고 뭐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제 말을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잡고 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자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담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귀신 들려 말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증거, 즉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라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쫓겨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무리들이라고 얘기하여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놀라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 보면 더러는 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일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거야. 이 일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한 게 아니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거야. 그리고 예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보다 더 큰 거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더 큰 표적과 더 큰 기적을 행해봐. 이렇게 비인양거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4절과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무리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더러는 이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들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를 해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반대하고 해친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눈앞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믿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더러는 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밥그릇을, 자기의 인기를, 자기의 인정을, 자기의 명예를 예수라는 존재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자기보다 하찮고 출신선봉도 보잘것없는, 거기다가 나이도 어린 청년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갈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생으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해를 끼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일은 다 좋은 일을 했어요.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알물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나라는 존재를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5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입술로 우리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렵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너희 가운데 주실 거야.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실 거야.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지배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 그분이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나를 가르고 나를 자르고 나를 부수고 나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아픈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힘든 거예요. 검이 우리를 찌르고 있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듣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주일도 듣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우리가 4번 이상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내내 그분이 검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시며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검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검이 무슨 일을 해요? 찌르고 가르고 나누고 분리시키는, 죽이는 일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열심히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우리라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 내내. 그래서 가늘고 길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완전한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진 그 상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상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언짢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귀신들이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높이며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비 이단 교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만약 예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옳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네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귀신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야, 그럼 내가 귀신이라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냐? 내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게 귀신이 한 능력이라면 지금 귀신과 귀신이 싸움을 한다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결국 귀신들끼리 대적하는 것이고 분쟁하는 것인데, 그 말은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한다는 말인데, 야,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이 모순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왕국을 확장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귀신들의 일을 돕고 힘을 보태는 것이고,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다면 결국 사탄은 자기 왕국을 허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탄의 왕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바리새인들의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의 아들들, 여기 말하는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보고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무슨 능력으로 한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지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냐? 이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것이 귀신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귀신 들린 것처럼 발작을 하는 사람이 기도와 안수로 낫기도 하고 병이 낫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만 있나요? 기독교 안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속의 신앙이나 무당의 세계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엇이 귀신의 능력인가? 여러분, 혹시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딱 보면은 저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딱 보면 저것은 귀신이 하는 거야.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당연히 목사님이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서 행해지는 것은 귀신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반 보통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더 열심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을 받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한 거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것만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없어요. 그거 아닌데 자꾸 맞다고 우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가 귀신의 능력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목사가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귀신이 하는 일로 여겨버리고 귀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표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거나 다른 종교에서 어떤 의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라는 존재는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죠. 귀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그 무당에도 급이 있습니다. 무당에도 센 귀신이 있고 무당에도 약한 귀신이 있어요. 내가 어떤 귀신을 모시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영빨이 다르고 급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구슬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자기가 모시는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영혼은 어제는 약한 귀신에 잡혀있다가 떠나간 것 같지만 센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슬한다는 것은 할수록 더 센 귀신이 그를 잡아놓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굿이나 어떤 의식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던 귀신이 나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더 센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고 그를 조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귀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귀신을 모시고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귀신, 그 급이 있는 귀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세고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강한 귀신을 모시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출신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란 말입니다. 마귀의 아들이고 마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센 귀신을 모시고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자녀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귀신 들린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가장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무속신앙이나 무당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자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더 강한 영이 찾아온 거예요. 더 강한 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던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신이 악한 신을 쫓아내고 그 신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신내림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 않냐고 이 부분만 들으면 참 이상한 말씀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신내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신이고 진리의 신이고 치유의 신이고 회복의 신이고 자유의 신이고 은혜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그 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귀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모신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신자잖아요.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신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신이, 내 안에 계신 영이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귀신이 하는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율법을 알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신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가,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말씀이 들리는 자만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귀신에 들려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할 때 마귀가 와서 시비를 걸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해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마귀의 멱살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능력인지, 어떤 것이 귀신의 능력인지,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나의 욕망과 소망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분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시길,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여 주시길, 그 말씀이 나를 살려 주시길,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그늘 아래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불 켜면은, 불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는 그 앞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막 힘을 쓰고 악을 쓰면서 뭘 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여기 21절에 강한 자가 사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단을 굴복시키는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 센 귀신, 더 센 영, 더 강한 자가 강한 자의 집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귀신이라는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만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결박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마귀의 집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만들어버리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선택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라는 존재는 마귀라는 집의 소유였어요. 그의 무장이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라는 집의 가재 도구였을 뿐이에요. 마귀라는 집의 전자레인지요, 마귀라는 집의 냉장고요, 마귀라는 집의 에어컨이요, 마귀라는 집의 TV고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귀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해 보여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탄의 힘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소유된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게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자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 2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더러운 귀신은 내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귀신이 내 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성령이라는 신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었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됐죠. 근데 이 귀신이 이제 다른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보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었어요. 다 지저분해 보이고, 내가 나온 집은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 내가 다시 저기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왜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데 귀신이 들어올까? 귀신은 지저분한 데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귀신은 더러운 거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깨끗하고 수리되어 있고 청소되어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귀신이 들어갑니다. 7 귀신을 데리고 손잡고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말은 이 깨끗하고 수리되었고 청소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말씀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고 그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또 인간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그 상태를 청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쟤 복음 모르네? 쟤 말씀 모르네? 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주인이네? 그 우리의 죄를 말하는, 그래서 그 죄를 좋아해서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쓰레기 취급하고 물에 탄 포도주로 만들어버린 일이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가 거하는 집이 아닌 그분의 집, 즉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힘과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될 때 그 예수의 긍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간 귀신이 7귀신, 아니 70인의 귀신, 아니 700명의 귀신을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를 탈환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골로새서 말씀 읽고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